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제가 가진 성경 163면, 신약성경 163면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죠? 착해서? 잘 웃어줘서? 왜 선한 목자예요?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셨죠.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화를 안 내서가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 선한 목자이면서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이 뭐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울타리가 있는데 통로예요.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먹이심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경주에 갔었죠. 자, 그런데 경주에 갔으니까 이제 서울에 놀이동산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서울 놀이터로 딱 설정을 해놨어요. 지정을 했어. 그리고 잠깐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차에 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어디로? 경주로 정해버렸어요. 바꿔버렸어.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내비게이션 나는 분명히 서울로 해놨기 때문에 서울로 가겠지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계속 부산으로 가고 서울 방향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당해. 황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설정해야 될까? 네. 그죠? 멈추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놀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나요? 결혼을 몇 번 했어요?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부끄러운 삶이었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대화의 결론이 뭐냐면 대화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 남편이 6명 있었는데 지금 5명 있었고 1명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런데도 자기에게 만족을 못 주는데 남편을 또 만나라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만질 수 있고 또 눈에 보이고 같이 생활하는 남편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사람이
만나야 되는 진짜 반쪽이 있어요. 사람의 진짜 남편. 저도 남자인데 남편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을 따로 만나야 돼요. 그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비유 중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있죠. 나는 신랑이고 사람은 신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남편을 만나야 돼. 물론 여기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혼자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 같이도 살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만나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나면 남편이 5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부잣집에 살고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만족이 없어요. 메말라요. 왜 그래요?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먼저 결혼했던 5명 있죠. 5명이 먼저 결혼했던 그 남편 5명, 그리고 현재 결혼하지 않고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었을까? 물론 육신의 남편은 맞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남편은 맞지만 영의 남편, 내 마음의 남편, 내가 진짜로 만나야 될 그 남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육신의 남편, 물론 육신의 남편도 만나야 돼요. 육신의 아내도 만나야 되고요. 때로는 좋은 집도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요. 좋은 차도 탈 수 있으면 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진짜 남편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앞에서 만났던 5명의 남편,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 이 여자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었을까요? 행복을 주었을까요? 영생을 주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나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남편이라는 거죠. 물론 다시 말하지만 결혼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좋은 집도 갖고 좋은 차도 타도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줄 수 있는 남편, 진짜 남편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요한복음 10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 제목이 나보다 먼저 온 자예요. 주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주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 네, 강도예요. 그러면 왜 누가 강도일까? 뭐 누군데? 그거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몇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를 몇 명 만났어요? 6명 만났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존재예요. 진짜 주님을 딱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몇 명? 6명. 주님보다 먼저 왔어요? 주님보다 늦게 왔어요? 먼저 만났죠. 주님보다 이 여자가 수가성의 이 여인이 주님보다 먼저 만난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생명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만족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행복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네.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기 전에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식을 먹여주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보다 먼저 온 자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예? 못 만났을까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왜냐면 공격할 무기가 없어, 양은.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들판에 있는 양들은 박치기라도 하겠죠. 그런데 그 늑대가 나타나면 박치기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박치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엉덩이 보고
박는 거예요. 심할 때. 자기를 죽이려는 짐승을 만났을 때는 박치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물어뜯는 힘도 별로 없어요. 달리기도 빠르지 않아요. 갑옷이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그런데 진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진짜 목자를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이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오시기 전까지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놨어요. 그렇죠? 자, 수가성의 여자가 주님을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어떤 분인지를 몰라.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만나야 될 남자가 있긴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먼저 5명, 6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다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양들에게 주님이 참 목자가 오기 전까지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참 목자를 만나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보다 먼저 온 목자를 만나고 있을까? 진짜로? 네. 알겠어요. 나도 게임. 자, 그러면 주님보다 먼저 온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고 강도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양을 맡겼는데 주님의 양을 먹이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절도고 강도라고 할까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마치 자기가 참 목자인 것처럼 말을 해요.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주님은 아직 안 왔는데 참 목자는 아직 안 만났는데 먼저 온 이 목자들에게 주님이 맡겼어요. 얘들아 내가 오기 전까지 내 양 좀 잘 부탁해. 내 양 좀 잘 부탁해 해가지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짜 목자인 줄 알았어. 진짜 목자처럼 성대모사도 하고 걸음걸이도 그렇게 걷고 목소리도 그렇게 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자야. 내가 진짜 목자야.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 진짜 목자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성대모사, 목소리, 말투 또는 걸음걸이, 옷 다 흉내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진짜로 주인이 딱 왔어요. 진짜로 주인이 딱 왔어. 그럼 양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진짜 주인은. 왜 못 알아볼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목자가 있죠. 지금까지 목소리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했던 목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내가 너희들의 진짜 목자야 라고 지금까지 가르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왔을 때 양들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음성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투가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걸음걸이가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가르침이 아닌데 양들이 진짜 주인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섭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죠. 왜요? 먼저 있던 가짜 빛들이 내가 진짜야 라고 말해버리니까 진짜 빛이 왔을 때 진짜 빛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혹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주인 목자가 말해주는 거 있는 건가? 아니면 맡겨진 목자가 지금 하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네, 주인이 어렸을 때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밑에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호자 밑에 있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맡겨져서 가르침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후견인이 어린 주인에게 마치 내가 주인이에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늘같이 저렇게 어린 친구에게 후견인, 보호자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내가 이 농장의 주인이야. 너는 그냥 여기 맡겨진 사람이야. 라고 계속 거짓말로 가르쳤어요. 거짓말로. 그러다가 진짜 저 꼬마가 성인이 됐어. 이제 주인 노릇을 해야 될 때가 됐어. 그러면 이 후견인이 얌전하게 재산을 물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너 이제 집에서 나가 라고 할까요? 나가. 그냥 원래대로 물려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 집에서 나가. 너 그냥 불편하니까 나가라. 다 컸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버린 거예요. 주인하고 종이 바뀌어버린 거죠. 왜요? 근데 중요한 거, 성인이 된 주인이 말 대꾸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자기는 그냥 입양된 줄 알아. 왜요? 후견인이 계속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내가 주인이야. 너는 그냥 여기 잠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야. 너가 다 클 때까지만 내가 키워주는 거야. 이 집도 내 거고, 종들도 내 거고, 논밭도 내 거고, 양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넌 내가 그냥 잠깐 키워주는 거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양들을 맡겼는데 주님이 종들에게 양을 맡겼는데 그 종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어기면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그런데 율법을 가르쳤던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마치 자기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자, 우리 율법을 지킵시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는 목자구나. 제사장이 우리를 가르치는 목자구나. 율법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진짜 목자이신 주님께서 딱 나오셨는데 백성들이 참 목자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목자인 줄 알았어요.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목자인 줄 안 거예요. 종들은 누구를 소개해줘야 돼요? 참 목자를 소개해줘야 돼요. 참 목자. 저분이 진짜 목자야. 나는 그냥 종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저분이 진짜 목자예요. 라고 저분을 소개해줘야 돼요. 참 목자를 소개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너 다 내 거야. 나만 섬겨. 나를 바라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요, 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자들이 누구 걸 훔쳐간 거예요? 주님의 것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도고 강도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가르쳤던 자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는 그냥 제사만 드려줄 뿐이에요. 진짜 주님은 나중에 오십니다. 그분 만나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섬겨. 나한테 재물 가지고 와. 나를 공경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목자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양을 맡겨놨더니 지가 진짜 목자처럼 말하고 있네. 지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네. 그리고 또 양들도
제사장이 진짜로 자기 주인인지 알고 온 거예요. 왜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절도고 강도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억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했을 때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어 한다고요? 대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신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이라면 너무 두리뭉실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창세기에서는 창조. 출애굽께서는 구원.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 또 생명. 이거 아들 되게 하는 거. 이거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뭐 가르쳐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도와주면서 사세요. 나눠주면서 사세요. 칭찬 들으면서 사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의 목적이 잘못 정해진 거예요.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서울로 해놔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목적지를 경주로 바꿔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알아채면 바꾸지만 못 알아채면요. 운전하고 가는데 자 저는 알아챌 수 있어요. 이리 가면 부산 가는 건데 이리 가면 경주 가는 게 안 돼. 초보 혹은 엄마가 운전하고 갔어. 어떻게 할까? 그냥 가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해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야 내비게이션은 아빠가 해놨으니까 맞을 거야.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서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버려요? 경주로 가버려요. 물론 경주 가도 재미는 있겠죠. 근데 숙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식당도 안 됐고 그래요. 왜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죠. 목적지가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바꿔버렸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도록 목적지를 딱 정해놨는데 사람이 옆에서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하게 사세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도와주면서 사세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떻게 해요?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대. 목사는 착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 만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안 착한데? 우리 아빠 맨날 화내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설교도 분명히 목적이 딱 정해져야 돼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고 싶으세요? 거듭나게 하고 싶다.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 주고 싶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저 천주교 가면 더 잘해요. 네. 네. 착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또 절에 가도 많아요. 절에 가도 착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착한 사람은 어디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는 착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착하게 살라니까 착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상하게 반항을 해요. 중학교 2학년 된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 근데 키워코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리 와 있는데 키워코 나가려고 그러고 나가 있는데 키워코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죠. 중2병 걸린 사람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춘기에 다. 청개구리병. 그래요.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 창조받는 거, 또 거듭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배가, 이 교회라는 이 배가 하나님이 정해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면서 선장이 내가 대장입니다. 나만 믿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저 도둑놈. 저 도둑놈. 내 양들 데리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내 양들 데리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내 사람들 데리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서울로 올라오라니까 뒤돌아 가고 있어.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나보다 먼저 주인 행세하는 그들이 절도고 강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때예요. 주인을 만난 때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착하게 됩니다. 선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선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원래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는데 변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양들을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맡기지 않아요.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변해버린 거죠.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또 들을 수 없게 그리고 자기 말만 듣고 따라오도록 가르쳐버린 거예요. 나만 따라오세요. 나만 믿으세요. 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주님이 뭘 하시는가를 해야 되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나만 믿어요. 나만 따라와요. 내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음과 같이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또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주님보다 먼저 온 자를 만날 수는 있어요. 또 만나야 돼요. 왜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긴 있어야 하는데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양을 목자에게 맡겨놨는데 그 목자가 누구를 소개해 줘야 돼요? 주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설교에도 주님을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의 주인은 이런 분이에요. 당신의 주인은 이렇게 오실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분에 대해서 설교해 줘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만 섬기세요. 나한테 잘하세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자기가 주인 되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고 싶어 하게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진짜 내 남편을 만나고 싶게 해줘야 돼요. 그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했을 때 내 주인이 진짜 주인을 만나고 싶다. 내가 진짜 내 주인, 내 남편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성질 더러운 거 보면서 난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정말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들어야 돼요.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주인이 참 목자가 누구인지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한테 여러분이 맡겨졌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건 제가 해야 될 것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못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만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돼요. 그게 제가 할 일 전부예요. 제가 뭐 착한 모습 보여주고 선한 목사, 목사답다, 목사가 참 부드럽다. 이거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목사가 착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교회가 많은 일을 도와주면 진짜인 줄 알아. 교회가 뭐
봉사 많이 하면 진짜인 줄 알아.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 안 해요. 주님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게 초대교회고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그 자의 가르침, 주님이 누군지를 어떤 가르침인지 잘 판단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